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는 아주 푸근한 봄날씨 같았는데 오늘부터 또 이제 추워진다 그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2021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생생하게 목격하고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선을 넘지 말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선을 넘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또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까지도 겪게 됐죠. 선을 넘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거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하겠죠. 예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유혹들에 의해서 그 선을 넘고 있죠.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오고 아무리 많은 핍박이 와도 주 안에 늘 머물러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보폭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방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행복공동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진 행복공동체입니다. 행복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걸어가려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죠. 교회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갈등을 겪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공동체가 흔들거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서도 많은 기쁨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이루어져서 기뻐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의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기쁘고 찬송해서 기쁘고 기도 응답받아 기쁘고 죄사함 받아서 기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덮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리라.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뿜어내는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관용이라 그러는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베풀고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넉넉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넉넉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다가 상처 주다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으르렁거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걷어가실지 모르는데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용을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베풀 수 있는 행복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